어떤 가정에 아내나 남편이 긴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행스럽게 그 배우자가 그 병수발을 오랫동안 드는 경우를 보는데요. 참으로 측은한 것은 긴 세월 동안의 간병과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마지막 희망조차 까무러쳐 가는 시간에 병석에 누운 자기 배우자를 바라보는 건강한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눈자위를 붉히면서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좋겠어요. 마지막 말을 토해낼 때에 그 깊은 괴로운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우리 중에 있는 그런 가족들은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 뜻은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믿음이 동력이 되어서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동이 될 것이고 온 가족이 함께 그 감화력으로 예수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1절은요, 같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 가정의 가장이 이와 같으니까 성경 말씀의 기록대로 그 온 가족이 다 온전한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 불행을 가정의 가장, 남편, 아버지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영웅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그네 아내였던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욥기 42장까지 기록되는 동안에 한 번도 다시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경에서 잊혀진 인물.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후대의 사람들이 조심스럽지만은 그 여인을 병든 남편을 두고 떠나버린 악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그 여자의 정체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그 부모님들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욥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10남매의 아버지로 영적인 권위와 정결함을 잘 간직했어요.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랍니다. 그런 영적 권위는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함께 가정재단을 쌓은 신앙의 가정으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그러니까 늘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신앙 좋은 것을 자녀들이 충분히 인정해도 부모님들이 신앙의 자리에 자녀들을 호출해 내기는 그리 쉬운 정황이 아닙니다. 우리 보시매가 아버지 품 떠나서는 제게 제일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어린이 교회 목자를 맡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네 인생 복되다. 바빠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직장을 사표내면 좋겠다고 그래서 앞디다. 야, 정말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놓으면 또 이제 달개져 가지고 잘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가서 어린이교회 목자하는 걸 관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고민이에요. 목사 자식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안 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줘요. 야, 세상에 아무리 네가 요긴하게 쓰임 받아도 하나님이 너를 쓰셔야 복된 인생이 된다. 대답은 하는데 그것도 잔소리도 여러 번 하기는 거시기해서 그냥 눈치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지혜비가 목사인데, 야, 너도 아빠처럼 좀 가서 네 조그만한 어린이들 맡아 목회 좀 해라.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폭폭해 죽었어요. 욥은 아버지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너 어린이교회 목자 좀 해라, 너 성가대 좀 해라. 예 아버지. 그러고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아주 모범 가정입니다. 욥과 아버지로서의 욥, 남편으로서의 욥, 또 아내로서의 그의 아내, 어머니로서의 그의 아내, 모든 신앙의 가정들이 전부 다 신앙적으로 모범 가정이에요. 그래서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부부가 더불어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재산도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풍요로운 모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이 함께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쳤어요.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예요.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가 하루아침에 도적들에 의해서 다 탈취당하고, 그 수천 마리의 짐승을 먹이던 종들은 다 살해당해 죽습니다. 이어서 7남 3녀 10남매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참 생떼 같은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런 비극 앞에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용장 욥은요, 1장 20절 같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용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재앙이 다시 욥에게 닥쳤어요. 2장 7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고 마침내 일신 건강도 철저하게 잃어서 진물 고름 막 가려워서 견딜 수 없고 악취가 나는 이 고깃덩어리처럼 된 사람을 집안에 둘 수 없어서 저 동구 밖에 쓰레기 더미에다가 갖다가 버리다시피 놓았습니다. 줄줄 흐르는 진물과 가려움 때문에 깨진 세금파리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욥은요,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신앙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신앙의 용장입니다. 그 안에는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악처 취급을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를 바람피던 고멜, 소크라테스의 아내 산데피아도 벌어서
욥의 아내를 포함해서 인류의 3대 악처라 그렇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 악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유 중에는요, 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씀 한마디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된 까닭에 이 여인은 믿음 없는 여인, 병든 남편을 버리고 달아난 채 인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야 될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는 새벽에 욥기를 읽기 시작했고 지금 6장에서 10장까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욥기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욥의 아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10 아들의 어머니로서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굳센 신앙을 지켜 경건한 가정을 함께 이끌어오던 신앙의 욥의 파트너로서 그런 오명을 쓰는 것이 마땅한지 깊이 들여다보니까 다른 거예요.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 온전함을 지금도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한 이 말의 뜻이 정말 뭔가, 그 여자를 악처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든 원인이 될 만한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올해는 그거 좀 들여다봐요. 맨 처음에 이 말은요, 자기에게 닥친 불행한,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한 저항정신, 도전정신을 드러내는 절규와 같은 말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망학,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는데요, 그 방면의 대가는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사망이 결정되면, 요즘은 주로 의사가 사기가 지냈어요, 너무 늦게 오셨네요, 3개월 시한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고 죽음 앞에서는 그야말로 그 선언 자체가 사색이 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결정된 사람에게 맨 처음에 찾아오는 것은 부인이랍니다. 아이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그래서 큰 병원에, 더 큰 병원에 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별다른 결과가 없이 처음에 내린 그 처방이 그대로 내려지면 두 번째로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란 건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불행이 나한테 닥치느냐고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도 뭐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타협으로 나가요. 하나님, 제가요 거식하고 모시겠는데 이제는 모시가고 거식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진척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자각 때문에요. 우울증 끝에는 마침내 결정된 일이로구나, 내가 곧 죽게 되는구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에 이르는 사람의 심리 상태라고 그래요. 인생을 지탱하는 두 기둥인 자식, 재물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낱 한 가지 신라 같은 희망은 남편이에요.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잃었어도 남편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거기 기대서 이 여인의 남은 인생을 좀 담보할 수 있겠는데, 얼마 후에 그 남편조차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깊은 병에 들어서 집안에 두지도 못하고 저 바깥 쓰레기통 위에다 갖다 집어 던져야 될 형편이 되니까 인간으로서 이 한 여자가 지탱할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이 형편에서 이 여자가 비명처럼 분노하고 믿을 수 없어서 자기 인생을 향하여 막 부르짖는 절규, 도전.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불행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음성을 피를 토하듯이 쏟아내는 소리입니다. 10자식 잃고 재산 다 잃고
남편마저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걸 보는 여자가 제정신이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이때 허튼 소리 안 했으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이럴 때 신앙을 지키고, 이럴 때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 정말 10자식이 죽어나갔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자기 남편 죽어 쓰레기 더미에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세금파리로 몸을 득득 긁고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다면 가짜예요. 신령하고 신비로운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그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돌아가셔도 안 우는 게 맞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안 우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통화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가슴, 그 어떻게 인간일 수 있겠는가요? 10자식을 잃고 남편이 죽음 앞에 서 있고 재산을 다 잃은 여자가 맑은 정신으로 바른 정신으로 성령 충만해서 영적이고 신령한 신앙을 유지한다면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썸뜩하지 않을까요? 신앙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주변 사람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더불어 인도하지 못하는 그릇된 신앙이에요. 소리 질러야 맞아요. 절망해야 맞아요. 절규해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부르짖어야 맞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피를 토하는 게 맞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인격적 신앙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은 신앙, 하나님 같은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신령하고 신비로우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런 신앙의 위선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런 신앙은 나는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욥의 아내의 이 절규는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자식, 내게 주신 남편이 내게 귀중합니다, 나는 저들과 함께 사는 나약한 생명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인간 고백이에요. 이게 사람을 감동 주고 영향력 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신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인간으로서는 정념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더군다나 아내가 그렇다면, 나는 이 욥의 신앙이 자기에게 닥쳐온 불행에 대해서 도전하는 한여 전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입니다, 내가 나약한 모습으로 여기 통곡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남편을 향한 이 아내의 말 때문에 영광을 가리우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죽어가고 있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초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너무 깊고 오래된 병고에 시달리는 배우자를 보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그를 쳐다보다가 저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툭 떨구고, 목사님, 이제 그냥 고생 그만하고 좋은 데로 가서, 그 눈물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살 소망이라고는 신랑만큼도 없는 저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혹은 남편의 마음이 그 배우자를 향한 깊은 연민으로
한 말이에요. 이 구절을 구약 히브리어로 된 말을 가장 먼저 젊은 사람들이 읽으라고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요. 구약을 맨 먼저 헬라말로 번역한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번역을 좀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고 한번 하고 죽으십시오.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요. 당신 너무 딱해요.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고결하게 흠도 없이 뒤도 없이 살던 분이 무슨 연유로 그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습니까? 이제 그만 좋은 데로 가세요. 당신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어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서는 물도 안 묻히게 그렇게 곱게 섬겨주신 당신의 아내 내가 오늘 아침 첫 새벽에 일어나서 이 집 가서 청소하고 저 아파트 가서 청소하고 허겁지겁 다니면서 하루 밥새끼 얻어먹고 사는 꼴을 당신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 아내 이처럼 허겁지겁 고생하고 사는 그 꼴을 보시느니 차라리 당신이 그처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연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남편을 향한 연민의 말이에요. 자식 다 잃고 자기 건강도 잃고 그처럼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내가 그 모진 고통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남편의 수고로운 인생을 향한 연민의 탄식이었습니다. 이때의 아내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군요. 그 남편의 보호자, 그 남편의 어머니, 그 남편의 배경 같은 아내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악처라고 이름 지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런 부부의 고난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새벽에 꼭 오셔서 욥기 좀 읽으세요. 갑절의 재산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42장 이제 마지막 장에 가보면 13절의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잃은 자식이 1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10자식을 똑같이 다시 주었어요. 문제는 이 새로 얻은 10남매를 누가 낳았을까요? 그 의문이 들어서 이 본문을 좀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나중에 10명 욥이 새 장가 들어서 낳았을까? 사람들은 아까 읽은 문제의 한마디 2장 9절 다시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난 것으로 추론 단정합니다. 그래서 악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보자고요. 19장 17절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병들어서 온몸에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나 고름이 줄줄 진물이 줄줄 흐르는 몸뚱어리를 깨진 세금파리로 그 남편의 숨결을 싫어하며. 그건 뭔 얘기냐면 그 아내가 병든 남편 곁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멀리 떠나가 버렸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1장 1절에 가면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31장 9절에 가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혼인의 정절을 잘 지키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재산 다 잃고 10자식 잃고 온몸에 욕창 나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남자한테 어느 여자가 시집 오겠습니까? 그런 저간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내는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 10자식을 얻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날수를 한 70쯤으로 보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140년 더해 주셨거든요. 2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추론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자식을 낳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남편 욥은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아내의 말을 막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40장 8절에 가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한 자로 여기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평가한 그대로 욥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 하나님의 일에 트집 잡는 자. 욥의 아내의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다툼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욥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께 다투고 도전하고 대항하는 인간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욥의 아내의 우리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한마디가 그 여자의 영혼의 멸망이라든가 그 여자를 악처로 만들 충분한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도 그런 소리 해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하심에 해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에요, 연약한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서 있어요 라고 하는 정직한 절규이기 까닭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믿습니다. 욥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10명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전투적이고 도전적이고 여천사적인 삶의 수고를 위로하시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고통, 아내의 구차한 삶을 지켜보는 남편의 고통 앞에서도 마땅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끈질기게 살아내는 용사다운 이 여인의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인내의 용장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욥의 아내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이름표 달고 내가 육각시라고 인사 건넬지 모르겠어요. 욥의 아내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 없이 서 있는 남편에게 신앙의 존경을 보냈습니다. 자식 죽음 앞에 단장의 슬픔이 있었지만 이런 만구 내색하지 않고 남편 곁에 머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닥친 두 번째 재앙, 남편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순전한 신앙을 지켰건만 설상가상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서 하루 종일 죄 가운데서 자기 몸의 괴로움을 긁어내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만 이 여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거 정직한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거예요. 거기서 안 무너지면 위선이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안 무너질 수 있는, 거기서 자기 자신 인생이 깨지지 않을 인생이 있을까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터진 인생이지만은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그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믿음의 용장, 신앙의 위인이 옳습니다. 이 여자를 함부로 악처라고 정의할 수 없는 까닭이에요. 잃어버린 자식들에게는 장엄한 어머니입니다. 병들어 죽을 고비를 넘기는 남편에게는 기둥 같은 아내였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사단의 도구 앞에서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맞짱 뜨는 여천사의 희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욥의 경건한 신앙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감동 주었고, 욥의 아내는 그 천사적인 투쟁적인 신앙으로 그의 남편과 새로운 자녀들에게 또 감동을 주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역할이 소외되지 않고 역할이 치우치지 않고, 욥기를 잘 못 읽으면 욥은 신앙의 용장, 욥의 아내는 악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아내가 악처라면 여러분, 욥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뿐 아니라 내 아내, 내 자식들까지도 예수 잘 믿고 온전한 신앙 갖게 되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욥은 신앙의 용장인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처가 되어 떠났다 그러면 질서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욥의 훌륭함만이 아니라 그 아내도 더불어 훌륭한 신앙의 짝이었다는 점을 다시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그 도전적이고 전사적인 믿음이 그 가정을 지켜냈고 회복시켜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귀감 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역할의 공을 나누어 짊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들마다 복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들의 수고를 잘 치하할 뿐 아니라 아내들의 숨어 있는 신앙적 헌신도 결코 소외되지 않고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 되도록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한 신비적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고품격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